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님에 대한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오늘 강의를 이어나갈 텐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거죠.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 분 하나님은 늘 함께 일하시지만 각자 맡으신, 주로 하시는 역할이 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건축을 예로 들자면 설계 도면을 작성하시는 것과 같은 일을 주로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다 그랬죠? 직접 그 설계대로 건축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은 이제 뭘 하신다 그랬죠? 다 건축된 이제 집에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분양해주는 그런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여 적용해 주시는 일을 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은혜들이 다 준비된 것들을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가져와 주셔서 우리에게 실제로 그 효과가, 그 능력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신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요, 그러면요, 성령님은요, 그냥 갑자기 자기의 어떤 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요,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유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요, 성령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가져다 주시는 거고.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자,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일반 은혜는 뭡니까? 창조세계 모든 존재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했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죠? 창조해 주신 것. 창조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도 은혜고요. 그리고요, 보존은 뭐예요? 만들어 두신 이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붙드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잘 운행될 수 있도록 보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의 힘의 방향이 달라져도 우주가 어떻게 된다 그러죠? 아주 멸망해버린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걸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구에서도요, 이 지구에 있는 환경 가운데요, 어떤 요소 하나만 조금만 틀어져도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말살이 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상하리 많지 정교하게 유지되고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그래요.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죠?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을 통해 행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이요, 근데 좋습니까? 하나님 분명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좋은가요? 안 좋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이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법칙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파괴한 것이 고스란히 다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오염, 그리고 어떤 재난들, 이런 것들요, 결국에는 누가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요, 우리 인간관계들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인간관계하면 피곤해요? 우리 아이인 사람들 있죠? 인간관계에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어디로 들어가요? 집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왜 자꾸 들어가고 싶어요? 인간관계 가운데 뭐가 있어서요? 죄가 있어서요. 하나님이 처음 설계해줬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우리가 작게는 그냥 인간관계에 조금의 트러블이지만 이 트러블이 심해지고 심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폭력이 되고요, 폭력이 더 심해지다 보면 어디까지 가죠?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일어나고요, 이런 것이 국가적인 단위에서도 일어나죠. 국가 간의 이러한 폭력이, 다툼이 심해지다 보면 이제 뭐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사망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누가 지금 억제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 죄들을 억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 국가, 우리 인간들의 안에 있는 양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결국 누가 만져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세상 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왜 이렇게 악과 죄와 악이 만연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게 하세요? 왜 내버려 두세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버려 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요 이미 멸망했습니다. 이미 모든 문명은요 핵전쟁으로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능력 주심입니다. 능력은 이제 뭘 위한 거냐면요, 어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또 그러한 능력 주심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요것도 있는데요. 구원은요,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시나를 우리가 잠깐 조금 얘기해 볼게요. 성령님 뭐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여 적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구원하시는 것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뭘 가져오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요, 성령님께서 가지고 와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전달하여 적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발생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게 내 죄를 사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한테 효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와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요, 이 성령님 덕분에 우리에게 효력으로 나타나서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져오세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저질렀던 범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의 대가,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예수님이 대신 다 치렀다라는, 다 치렀습니다, 얘는 범죄의 대가 다 치렀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해결했다, 죄의 대가를 해결했다, 하나님께 다 순종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가져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가져와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영혼 가운데 묻혀주시면요, 그때 이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다 치른 것이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와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다 순종한 그것이요, 나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다 순종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신학적인 용어로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내 실제 존재가 뭐 바뀌었나요? 아니죠. 근데 누구 덕분에? 철저히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져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 칭함받는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칭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얘기한 이 칭의는 우리 실제 존재가 바뀐 건 아니죠. 우리의 실제 신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 보여지는 그 모습만이 바뀐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것만 하시지 않고요, 어떤 것도 하시냐면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도 해요.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그저 우리의 이름만 바꿔놓은 게 아니라요, 실제 우리의 영혼의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도 바꿔놓으세요. 어떻게 바꿔놓으시냐? 우리의 영적인 기관들이 있거든요. 영적인 눈이 있고요, 영적인 마음이 있고요, 영적인 후각과 미각과 이런 여러 감각들이 있어요. 이것을 회복시켜주세요. 우리가 전에는요, 이 감각이 다 죽어있어요.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요, 이 감각들이 다 죽어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보아도요, 하나님인지 못 알아보고요, 정말 좋은 걸 보아도요,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보아도요, 그게 내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근데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면서 뭣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망가진 감각들, 우리의 죽어있는 이 감각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에 우리에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 그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행하시며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자, 그럼 2번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능력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부어주시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하지만 제가 어떤 능력이 없죠?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만약에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막 변화, 감격이 있고 영혼이 변화되는 일들이 막 나타나요. 뭐 어떤 부흥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그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 찬양팀 아주 훌륭하죠? 우리 찬양팀이 정말 훌륭하지만 찬양팀이 뭔가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누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제가 좀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런 은혜들이 있어요. 성령님은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이게 적용이 되느냐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일반 은혜는 누구에게 나타나는 은혜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한테 차별 없이 주는 은혜예요. 이거는 인간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주는 게 바로 이 일반 은혜입니다. 자, 그럼 특별 은혜는 어떨까요? 특별 은혜는요, 이거는 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존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주냐? 자, 1번은요, 신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게 1번의 특별 은혜예요. 자, 그럼 2번은 어떨까요? 2번도 신자에게만 주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2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세요. 신자든 아니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게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요. 자,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게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 사람들은요, 주님, 내 주인님,
내 구원하시는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행하는 걸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치유하고 엄청난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 여기서 떠나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2번을 보면요, 2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그 사람은 그냥 신자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의 기도를 드렸으면 그러면 나는 그냥 신자라고, 그런 사람은 그냥 신자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자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저 사람 신자 아닐지도 몰라 이런 의심은 절대 안 하실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이 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가리를 벌린 사자가 언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정말 무서운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성령님이 진짜 이 일을 행하여 해서 구원받은 자는 그럼 누구냐? 이거를 좀 봐야 돼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구원의 일을 갖다 준 자.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그냥 그 일을 한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 일이 일어난 자가 그 일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 그게 진짜 신자의 증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적용해 준 자는 그럼 뭐냐? 그건 뭐냐?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읽었던 아까 사도행전 말씀 보면요, 성령이 임하실 때 뭐가 불었다 그래요? 바람이 불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의 다른 성경에 보면요, 성령을 뭘로 비유하냐면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바람은 어때요, 여러분? 보이나요? 안 보여요. 언제 불지 알아요? 어떻게 불게 된 건지도 알아요? 그 순간에 몰라요. 다 몰라요. 성령님의 일하시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일어난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신 자, 성령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한 자에게는 나타나는 현상,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럼 그게 뭘까요? 어떤 현상 나타날까요? 사도행전 2장 36에서 38절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6에서 38절, 우리 읽었던 부분은 좀 뒤쪽 부분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렇죠? 성령님의 능력 주심을 받아가지고요, 설교를 했어요. 근데 뭘 설교를 해요?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그게 37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럼 이게 첫 번째예요. 성령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내가 사소하게 행한 그 모든 잘못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 한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너무도 크근데 이거를 내가 어찌할지를 모르겠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딱 내가 잘못을 받았어요. 파악했어요. 내가 이런 잘못있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큰 잘못이 있는데요. 문제는 또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큰 문제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심각성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얘기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 말을 따라 회개를 하죠. 그래서 이 설교 후에 몇 명이 더요? 신도가 3,000명이 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깊은 인정이 있었어요. 그것 가운데 회개하라는 이 반응으로까지 가는데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회개는요,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서느냐? 내가 죄 가운데 있던 내가 돌아서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른 곳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그 죄에서 돌아서서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되면,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때요, 우리에게 누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해해 주시는요, 바로 이 크게 이 두 가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요? 죄가 깨달아지고, 두 번째요,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아주 가장 큰 일이에요. 성령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일들이요, 그냥 우리 괴로우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누구에게 돌아가라고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함께 그 사랑을 누리자고요. 이 목적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나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나에게는 정말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는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돌아가기를요.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걸 원하셔서요, 우리 삼위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서요, 이 모든 것들을 하신 거예요. 신이요,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제약 가운데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굳이 내려오셔가지고 채찍과 침뱉음과 모욕과 그 모든 고난과 수고를 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내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내가 뭔가 얘기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그거요, 잘 알아듣나요? 사람들이요? 조금만 좀 잘 가르쳐주는데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멍청해 보이고, 저 사람과.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멍청할까요?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실까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참아주시고요, 다 기다려주시고요, 우리가 돌아왔을 때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